악한 것을 이기는 우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기술 이런 책을 정말 오래전에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드라마에 보면 제목이 연애의 기술 등등 이런 제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속에서 소개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대체로 사랑을 할 때의 문제는 그 대상이 아니라 사랑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그분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글로 표현했을 때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리 프롬이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예쁘고 예쁘지 않고 젊고 젊지 않고 또 그 생긴 모양이나 가진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결정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내 마음에 그를 담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순간부터 대상과 상관없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기술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 에리 프롬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실제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미녀를 저는 그 어떤 조폭 같은 그런 사람 남편으로 맞이했지, 이런 연예인들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몇 년 전에 구역장 제도가 있을 때 구역장들 전체를 한번 모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자들한테 부탁해서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예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 오빠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딱 끝으로 이제 그 PD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과 친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걸로 이제 방송하는 것들은 그만하고 영화도 그만하겠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빨리 이제 홍대 앞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구역장들 전체와 함께 교회 오빠를 보러 갔습니다. 교회 오빠를 사랑했던 오은주 집사, 지금은 그분도 아직 살아계셔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귀었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가 이렇게 결국은 임종하는 예배까지가 이렇게 영화의 장면에 그대로 담겨지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린 영화로 봅니다. 영화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그냥 수군이 이렇게 보면은 짜면은 물이 나올 정도로 많이 우신 것 같고요. 저 또한 통곡하면서 울었고, 그 교회 오빠 속에 도대체 사랑이 뭘길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하려고 애쓸까. 그 전에 영화 시작 장면에 보면은 혈액암 사기에 놓여진 이관희 집사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관희 집사는 나 또한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끝까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는 갈 수 없으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말씀을 한 구절을 읽고 같이 나누는 그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죠. 이게 다큐에 또 있더라고요. 그 다큐에 있었던데 그 다큐를 다시 영화화한 것입니다. 다시 이 영화화하기 전에 이 PD와 음향 감독이 전혀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같이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언크리스찬,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적도 없고 이렇게 내가 예수에 대해서는 한번 접해봤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촬영을 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고, 나 또한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또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나중에 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관희 집사가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기타를 메고 그렇게 보면 암투병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찬양하는 장면이 몇 분이나 나오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찬양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는 것을 저렇게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왜 소리쳤을까?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기대할 것이 있다라고 두 맹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 메시아 사상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약속들도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들은 그 어떤 삶들 가운데 너무 어렵고 괴롭고 힘든,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다윗의 자손이 다시금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 있고, 같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찬양이라 할 수 있겠는데, 가장 먼저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눈을 떴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찬양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면 그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이거구나 하고 눈이 밝아진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엄마, 나는 평생 동안 나 이거 할래. 이렇게 눈이 밝아졌어. 내가 이거는 안 지겨워할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걸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이런 어떤 일들이 신앙에도 생활에도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 눈의 비늘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어려운 생활들을 합니다. 이 눈이 밝아진지라 이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런 일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숨 걸고 소문내러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아주 이렇게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전화했더니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저는 아무도 안 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 빼놓고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뜻이구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소문을 막 전하는 것이 31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이 밝아지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는 좋은 분이구나. 나는 예수님만 찬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발견한 사건이 바로 이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보는 눈이 없죠. 꼭 망할 것만 선택합니다. 안 될 사업만 시작하고요. 그리고 소문 들어서 이 팔랑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귀가 얇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너무 보면 쉽게 결정하고 쉽게 따라가고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없고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대체로 공통점이 엄마 아빠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준 사람인데 엄마 아빠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 겨우 입에 했던 이렇게 립 서비스로 한 번씩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치자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을 보았을 때 충분히 고침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의 믿음대로 고쳐진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소리가 그의 일생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시작할 때 보면은 눈이 밝아진지라는 어떻게 되냐면 불쌍히 계셔 하니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처음에 한 이야기가 나를 불쌍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보면은 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한 주의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9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가운데는 제 이 부분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또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해줄 수 있는, 불쌍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믿음대로 된 사건들이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존경의 대상을 삼는 것이거든요. 내가 신앙이 있다면서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신앙 아니거든요. 그럼 존경하는 것은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옷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물질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존경한다면서 막대한다든가, 존경한다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그 모습이나 그 모든 자세처럼 그대로 한다면 존경 아닙니다. 그건 허위입니다. 존경한다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존재 자체가 우리에는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 신앙의 자세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을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첫 번째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악한 영을 내쫓게 하는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의료기관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의사들도 또 이렇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히 쉬세요, 이런 약을 좀 권합니다.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조금 더 깔아앉기 시작하고 더 어려워지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그 수준 정도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어느 정도 큰지를 조금씩 알아는 것. 예수님의 권세가 엄청 크구나. 그럼 엄청 신앙의 크기가 이렇게 깊이가 깊어진 겁니다.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내가 조금 경험해 봤더니 위기 상황 속에 급히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건 신앙의 깊이가 엄청 깊어진 겁니다. 다투는 소리와 찬양의 소리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장소와 우리 가정과 사업장 속에 어느 소리가 컸으면 좋겠습니까? 다투는 소리가 컸으면 좋겠습니까? 찬양 소리가 컸으면 좋겠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장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찬양이 끝없이 입술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맞추다가 주파수를 맞추다가 CBS 방송이나 아니면은 극동 방송이 나오면은 언론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알러지 반응처럼 저렇게 하실까? 오히려 그 극동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찬양하는 생활들이 아직 우리는 익숙지 않구나. 찬양하는 생활 자체를 기대하는 것이 찬양대입니다. 찬양하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크리스찬인데, 내가 찬양하는 생활을 하겠다 해놓고 그것들과 반대로 간다는 것은 언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잠자기 전까지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며 생활하겠다. 이 행동으로 찬양하고요, 몸으로 찬양하고 또 입술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덕스럽게 칭찬으로 찬양하고,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습 가운데 두 가지 사람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다윗, 목동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 역할을 했던 시골 아이가 왔을 때 사람들은 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했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옷은 굉장히 유명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아니면 남루한 목동 옷을 입었겠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색칠해 놓은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윗을 멋지게 이렇게 칠해 놓은 것을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다윗이 시골에서 왔을 때는 남루했고요, 보잘것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 다윗이 시골에서부터 짐승을 키울 때도 혼자 있어서 지루하니까요, 짐승을 돌볼 때도 참 지루하니까 하프를 치면서 찬양하는 연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게 뭐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으니까 들판에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 그 찬양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평소에 찬양한 대로 찬양하자 그 악신은 쉽게 떠나간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레위 지파요,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레위 지파요,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레위 지파 후손 중에 한 부분이 담당했습니다. 특히 이 찬양을 담당했던 여러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딱 구별된 생활들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 것, 그리고 말해야 될 것들, 이거 딱 정해놓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후손들, 그러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입니다. 그 고핫의 자식이 보면은 고라입니다. 고핫은 보면은 성막을 옮길 때 어깨에 메고 가장 하나님의 측근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 고라들이 보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 제일 윗부분에 보면 고라의 찬양, 고라 후손의 찬양 뭐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라 후손들은 찬양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불평하고, 매일같이 보면은 그 출애굽 할 때 당시에 보면은 모세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깐지거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후손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과 고라 후손들을 왜 비교하실까? 찬양의 은혜를 입고 찬양으로 통해서 복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최고의 권세 있는 소리는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칭찬해도 힘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기겠느냐. 그래서 악한 권세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찬양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찬양으로 우리는 치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 9시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11시 예배도 기대되어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확진 환자가 되고 자식들을 지금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7일째 집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치유를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유를 선포하려면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찬양으로 치유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본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가난했던 70년대, 80년대 엄마들이 보면 자식들에게 뭘 많이 못 가르쳐 주는데 단지 하나는 잘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잠을 보채거나 이러면 아이를 안고 찬양을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습니다. 찬양 소리를 들려주고 또 찬양 소리를 또 들려주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특징이 노래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죠. 우리는 찬양으로 통해서 치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시금 이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한 엄마가 보면은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안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찬송가 225장인가요? 그 찬송을 계속 불러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계모가 들어왔는데요,
그 아이를 보기 싫다고 늘 구박하고 때리고 이래서 화가 나서 그 아이가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왔다가 오랫동안 방탕하고 지내는데 하숙집에 어느 날 보면은 전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오겠냐고. 안 간다고. 나는 신앙생활 딱 질색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절하였는데, 그 전사님이 돌아서 나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어릴 때 아주 갓난 아기 때 엄마에게 이렇게 들었던 그 찬양과 똑같은 찬송가 225장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엄마의 목소리처럼 그 찬송이 들리면서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힘들게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접어버리고 전사님 부르심에 따라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그리고 교회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보면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만약에 그 지혜와 똑똑함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그 찬양의 생활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렸을 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찬양이다. 다윗을 불러오라.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찬송의 옷이라고요.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면 갇힌 자, 그리고 또한 포로된 자, 괴롭고 힘들고 외로움에 지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찬송의 옷을 입는 것이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100% 패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쟁에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모든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고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전쟁에 이겼던 그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이만큼 능력이 있구나.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하자 물고기가 섬에 토해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옥문,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사진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 감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땅을 이렇게 파서 그 속에 툭 던져놔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1%도 이렇게 타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찬양 소리와 함께 옥문이 열리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찬양할 때 보면은 가사만 그냥 보고 그냥 곡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한 번 더 얹어봅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있는 찬양은 점점 더 역사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마치 내 모든 어떤 마음이 여기에 담겨진 것처럼 찬양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는 것부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우리의 생활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악한 것을 이기는 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는 기도, 찬양, 말씀, 이것은 뗄 수 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두 맹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시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